사용을 못해요. 엄청난 무기인데 잘 사용하실 바랍니다.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먹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불확실한 시대에 버스 속에서, 도서관에서, 잠깐 화장실에서도 저는 자꾸 막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떠오르면요 막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데 저는 여러분 저 기억나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우리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행함 중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 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처음 그 마음으로 시작. 처음 그 마음으로. 이번 주가 저희 노예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노예는 크게 시찰이 있는데 이렇게 소그룹이죠, 소그룹. 저희 노예는 150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개를 또 나눠서 3개 시찰이 있죠. 그래서 한 시찰당 50개에서 40개 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 노예 150교회 그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데요. 저는 이 노예에서 지금 우리 강주 중앙교회 알죠? 중앙교회가 우리 노예에 속해져 있습니다. 강주 중앙교회에서 노예를 할 건데 화요일 날 저는 이 노예에 17년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있으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잘 나가고 존경받은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왜 부흥하는 교회가 한순간에 분열해서 3개, 4개 조각나는지 17년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엉망진창입니다. 뭐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도 엉망진창이지만 목사가 바라보는 우리 모르겠어요. 광주에 있는 교회 노예 소식 제가 다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 듣거든요. 광주시에 있는 모든 교회 웬만한
정통 교회는 제가 다 듣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누가 이런 말 하대요. 남의 실패와 실수를 보고도 남의 다른 사람 실수를 보고 배우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실수도 2번, 3번 되면 실력이라고. 왜 자꾸 우리는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할까요? 교회는 자꾸 무너져가고 있고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부터 누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을까요? 교회를 세워놓고 처음부터 교회를 망하려고 했을까요? 분열시키려고 했을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처음부터 싸우려고 했을까요? 근데 왜 싸울까요? 왜 분열할까요? 왜 깨질까요? 왜 그 잘나가던 목사들이, 그 잘나가는 장로들이, 그 잘나가는 교회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이제는 조롱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교회가? (17년) 동안 너희를 보면서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을 정했죠. 절대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정치 잘하시려고 했겠죠.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제가 배운 걸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뭔가 부르심 속에서 큰일,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장로로서 뭔가 큰일이든 참 긴장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일상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목사가 목사 일을 하는 것은 잘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로 부르심 받기 전에 그 목사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한 명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한 명의 성도의 부르심에, 일상의 그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말이에요. 댐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그 죄, 그걸 무시해요. 그걸 거역해요. 그래서 큰일 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지금 큰일하고 노예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담임 목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게 오늘 사무엘상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구조가 1장부터 31장까지 구조가 있는데 오늘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1장부터 8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계시죠. 1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원하죠. 사무엘보다. 그래서 왕을 주시기 위해서 9장부터 14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사울의 전성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준수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 키까지 커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높이보다 9장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고 이뻤던지, 믿음도 좋았던지 9장에 보면 어깨 여기서 몇 가지 차이가 나요. 키가 커요. 준수해요. 잘생겼어요. 거기에 믿음까지 좋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백성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9장부터 14장까지 잘 나가다가 15장부터 31장에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5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몰락의 시작이 1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몰락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사라졌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져 가는데 자기만 몰라요. 근데 여전히 착각하죠. 나는 목사니까, 난 지금 큰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 성도가 1000명이고 3000명이고 4000명이니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몰락해 보죠. 이것을 1장부터 8장, 9장부터 14장, 15장부터 31장, 15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15장과 31장 말씀을 사무엘 하에서 딱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자, 사무엘 하 3장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 또 잘못 썼죠? 그래서 제가 몇 번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무엘 하다. 사무엘서 3장 1절 써놨잖아. 찾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하 3장 1절. 성경이 있으니까. 사무엘 하 3장 1절. 사무엘상 15장과 31장을 이 한 절로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를 15장과 31장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강해져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15장이 나와요. 이게 분기점이에요. 전환점이거든요. 사울이 왜 그렇게 몰락해 가고 다윗이 강성해 가는 것, 이 분기점이 전환점이 15장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신앙과 인생과. 그래서 나중에 31장 가면 어떻게 되죠? 사울, 요나단, 그 사울의 집은 다 죽습니다. 사라져버려요, 집안이. 근데 다윗의 집은 솔로몬이 나오고 누가 나오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가? 원인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15장에서.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체적 맥락을 보면, 숲을 보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몰락한 집안, 몰락한 성도, 몰락한 교회, 몰락한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상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지.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종을 잘하시네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게 오늘 15장 말씀 결론이에요. 자, 그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답 찾으셨죠? 왜 다윗과 사울이 전쟁, 사실은 말씀 전쟁이에요. 아멘. 전쟁이라니까 둘이 뭐 죽이고 살리고 그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전쟁이었는데 사울은 말씀을 점점점 버렸어요. 다윗은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죠. 그래서 강성함과 약해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부탁합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사역자훈련 받았는데요. 장로훈련 받았는데요. 목사 시험 3번 봐서 합격했는데요. 이걸 버렸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예배하고 계시죠? 말씀 붙들고 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 버렸다는 의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제자훈련 1단계부터 9단계 끝냈어요, 목사님. 나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매일 큐티해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 새벽기도 드리거든요, 목사님.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수 말씀을 버리는 나타나는 결과 오늘 3가지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 삶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버리는 고 있을 때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현상은 오늘 말씀 중에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 버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기념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 그 마음이라는 제목을 세웠던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절대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점 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저는요 개척교회에서 지하에서 대학생 5명과 캠퍼스 의자 놔두고 했을 때 행복하고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셔서 청년 대학생 5명 앉혀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셔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하에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목회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다시 묻습니다. 이 예일교회는 국정원 목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까?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기념비가 예일교회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저 잘 나가는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거 왔어요. 내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부흥시켜놨잖아요.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야 돼. 인정받고 싶어요. 내 기념비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하네.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해서 부흥시켰네. 우리 목사님이 희생했네. 뭐 했네. 자기 기념비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어. 내가 이 개척교회 또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게 내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죠? 사울은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과도 좋았고 열매도 좋았어요. 근데 고생했어요. 아멘. 고생 안 했겠어요, 여러분? 저희 엄청 고생했거든요. 권사님, 저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안 하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권사님?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백성들에게. 자, 오늘 읽겠습니다. 왜 불순종했는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했다고 했지, 뜻을 행했다고 하지 안 했다고 하면 안 해요. 계속 난 했어요. 근데 다만 보세요.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 하나님께 여기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못 막았다는 거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뜰이 있고 포퓰리즘이잖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뜻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 참 합리적인데? 멋진데? 내 말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봐주기로 하겠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야. 목사님 그럴 필요 있어요. 이건 좀 남겨놨다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자, 누가 주인이죠? 여러분이 주인이죠, 교회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목사가 순종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주인이에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으니까.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말씀은 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의 존중을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람 눈치를 봐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는 것보다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해요? 당신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24절 읽겠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고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요. 고백하잖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 회개가 진정성이 없어요. 왜 진정성이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30절 읽습니다. 왜 이 회개가 돌이킴이 진정성이 없는 가짜인지 이중 언어 플레이인지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보세요. 진정성이 없잖아. 지금 사무엘이 사울과 연을 끊어요. 안 가겠다 당신과. 근데 여러분 지금 왕이 권위가 세워지려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옆에 사무엘이 동행해야 자기 권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야.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요. 사무엘님,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제 체면을 위해서 조금 높아주셔야죠. 그러니까 함께 갑시다. 근데 사무엘은 안 갈라가죠. 그게 간청해요.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 좋아하는 것도 들어서 창조해서 알아요. 회개할게요. 했는데 여전히 자기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쪽팔리니까 나의 체면 좀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못 이겨서 사울이 가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절에 사무엘 보세요. 자, 35절.
35절 시작. 여기까지 안 봅니다. 아가펜 프로텐의 상실이죠.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교회를 다니게 하셨는지, 왜 내게 직장을 주셨는지, 아가펜 프로텐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자기를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처음 사랑이 식은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재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의도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는 무너진 겁니다. 목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 겁니다. 뭐 별반 다른 게 없네. 더 이기적이네. 더 개인적이네.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다 보이는데, 그래서 세상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가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 자기 기념비가 교회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실 이 설교가 저를 위한 설교라니까요. 여러분한테 뭔가를 주고 제 설교예요.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내 전쟁이 이거예요, 지금. 국정 목사에게 이기고 왔다니까,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가펜, 프로텐, 처음 사랑 잃지 않는 것, 부르심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외칩니다. 나는 예수를 등에 업은 낙이다. 낙이 새끼다. 기억나시죠?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니까 낙이가 지 때문에 그런지 알고 착각에 빠진 이 낙이 새끼.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 보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찬양하는데 지가 예수 좀 업었다고 자기한테 환영하고 손뼉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진 이 싸가지 없는 목사. 나는 옷걸이다. 옷걸이 사명이 뭐예요? 옷을 거는 거예요. 누가 옷걸이에 신경 써요? 옷을 보지. 근데 옷걸이가 옷보다 더 잘 나가요.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말씀을 버리지 마라. 네가 목사로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성도로 불렀다.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해라. 목회자 이전에, 사명이 있기 전에 너의 소명이 먼저다. 그럼 사명과 소명이 좀 다른 거 아시죠? 제 몸부림이고 여러분의 몸부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들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 믿음을 못 믿겠습니다. 저는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는지 아세요? 집사님들 존경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집사님들, 청년들 존경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양반들이 지금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미신론에 빠졌다가 안 빠졌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에 일상의 하나님은 지금 못 믿으니까
죽을 지경이거든 우리 집사님들이. 근데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일상 현실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밖에서는 누굴 섬겨요? 바알을 숭배하거든요. 현실이 하나님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마치 사울의 갈등이죠. 목사의 갈등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야. 말씀도 살라니 죽게 생겼거든. 근데 이 양반들이 죽을 맛이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에는 하나님이 없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바알을 섬겨. 세상의 논리, 살아. 근데도 버티고 앉아있잖아 지금. 그게 은혜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 보려고. 우리 청년들은 근데 여러분 이제 현실이 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 현실에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열심히 훈련 받아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나가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습니다. 말씀만 버리지 않으면요. 말씀만 순종하면 승리해요.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말씀 때문이라는 거. 아멘. 근데 말씀이 사라지면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주인 가정, 내가 주인인 인생, 내가 주인인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왜 내 자녀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 만드세요. 잘 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기도도 안 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떠난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읽겠습니다. 말씀 봅시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9절입니다. 19절. 19절 시작.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이제 목사로 따지면 제 이야기 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버려두고 사역하기만 바쁜 거야. 이러니까 무너진단 말이야. 여러분, 거짓 교회, 거짓 선자를 떠나는 방법 가르쳐줍니다. 영업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선지자는 반드시 도망치십시오. 종교적 우월감과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정 컨트롤하는 교회, 선지자 도망치십시오. 하나님 관계는 아무 필요 없이 종교적 우월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컨트롤해 볼까요? 누구를 컨트롤할까? 이거 말하면 우리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는데, 영업 비밀인데? 경원아, 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냐? 다른 사람들은 막 11조 드리기도 힘들어 죽고 너는 11조로 막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와, 너 바빠 죽고 있는데 찬양의 논이라고 얼마나 힘드냐? 너 기가 막히다. 믿음이 정말 좋다.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무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요, 이 경원이가 처음에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돌변해. 너 이 있다고 그래. 이런 내가 얼마나
시간 내 가지고 지금 찬양 준비하고 인도에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뭐라고 인정을 안 해줘. 자꾸 띄워주면 신나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울감이 생겨요. 아, 정윤선 집사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이은정 집사보다 나은 사람이야. 예, 목사님이 정윤선 진짜 칭찬하거든. 우리 이은정 집사는 좀 안 하는데 정윤선 집사는 진짜 대단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요. 예를 든 거야. 둘이 쌉싸 아니야. 이은정 집사 절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탈취하게만 급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요, 이 사역은 어떻게 되죠? 자, 16장 7절 읽겠습니다. 16장 7절. 자, 16장 우리 말씀으로 계속 갑시다.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중시온을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하나님 지금 아말렉을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사역했어, 안 했어요? 사역했지, 했어. 탈취했고 다 이겼어. 근데 신경 안 썼어. 뭘?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지금 내 사역하는 게 포커스 맞춰진 거야. 그래서 무너져, 목사는. 하나님 관계없는, 일대일에 관계없는 목사는 반드시 무너져. 사역만 해. 그래서 그 급에. 그래서 뭐라 했어? 나는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본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역에 지치지 않고, 아까 우리 전재집사님, 목사님 양육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이거 방법은요, 양육을 쉬고 사역을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 착각에 빠진 거야. 양육을 쉬고 내가 사역을 쉬면 내가 여러분, 아니요, 중심이에요. 중심이요. 사역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기뻐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왜? 내가 한 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한 만큼 내가 뭔가를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한 만큼 열매가 안 나오고 인정도 안 받으니까 무너지고 지치고 낙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지. 중심이 빠진 거지. 내가 왜 사역하는지, 내가 여러분 청년들 만나서 왜 사역 공부를 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지치게 돼 있어요. 성역 공부, 사역.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저 아세요? 지금 계속 성역 공부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 요나가 진짜는 뭐 14명을 데리고 온대. 나 목사님, 우리 신학생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라 14명 성역 공부 시켜주래. 저 미친놈이. 신학생 살려달라고. 한다겠어요. 우리 교회 안 와요. 내 사명이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요,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안 지쳐요. 더 새롭게 돼요. 시간은 자꾸 내가 사라지고 내 개인 시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말씀을 살면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부르심이고. 근데 사역만 하면요, 반드시 탈진해요. 번아웃 돼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내가 중심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물도온 하이만 알더라. 기가 막힌 연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해라 율법으로 설명하니까 두려움을 주고 우울감을 줘서 컨트롤하죠. 뭐예요, 권사님? 어떻게 두려움을 주죠? 너 이거 봉사 안 하면 망한다. 근데 그 성도들이 잃어버릴까 봐, 망할까 봐 벌벌 떨며 사는 거야.
중심이 자기에게 있잖아. 여러분, 봉사할 때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 순종 안 하고 무슨 봉사 안 하면 하나님께서 쳐서 엎진다게 두려움을 떠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내 자녀가 잘못됐고, 내 직장이 잘못됐고, 내 사업이 잘못됐고 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목사는 또 그걸 또 강조해. 당신들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망한다고 자꾸. 이런 거짓 교사들 도망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야. 그런 분이었으면 당장 나 목사 때려치고 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가진 걸 잃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달치한 데만 급급해요. 만약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떠나십시오. 거의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르면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 33장 30절 32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30절 32절 시작. 참 목사로서 두려움이 있는 게 이겁니다.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말씀을 따르면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지금 보고 있죠. 요한한, 이번 주 3일 예배 때 드렸던 요한안이 생각나잖아요. 요한안. 이중 언어 플레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어려움 당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메시지 좀 듣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 말 듣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한에게 말하죠. 바벨론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요한은 이미 애굽으로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해나 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가지 애굽으로. 왜요? 자기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거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굽에 간다고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찝찝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는 목적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거 하라고 하면 기분 좋고 더 힘이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라 애국 가지 말고 바벨론에 있으라. 떠납니다. 요한이. 이중언어 플레이. 곁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근데 내가 원하는, 그래서 설교점이 뭐예요? 결정하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미 내 마음은 결정되어 있는데 왜 물어? 말씀을 떠나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 제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 할게요. 여러분, 옥하람 목사님이 우리
합동측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여기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시요.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에도 순종할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요, 얼마나 은혜롭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말씀은요, 설득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죠? 이삭을 바쳐라겠지 설득 안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설교하셨던가요? 이삭을 바치라고, 야 내가 왜 이삭을 바쳐야지 너를 설득해볼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7번 돌고 마지막에 큰 소치를 할 때 야 내가 설명해줄게 이리 와봐 너희들. 여러분 이삭을 바친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거나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봐. 내 말 믿고 한번 돌아봐. 그러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으라겠어. 그러면 설명할까요? 야 베드로야 물 위로 걸은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안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은혜롭냐 설득력이냐 파워가 있냐 강력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결정해 놓고 있잖아. 아이고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3,000년 4,000년 여러분의 선배들이 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바알씨 섬겨야 돼요.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현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 보세요. 목사님 순종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을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순종하기 너무 힘들다 한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붙들고 나가 보세요. 그럼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그러다가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실패해도 괜찮을까요?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해보려는 그 시도하는 마음 그게 처음 마음이거든요.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말할게요. 크리스찬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니까요. 십자가 붙들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도 실패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그래서 뜨겁게 찬양했고 뜨겁게 봉사했고 뜨겁게 주님 찾았잖아요.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아. 시도하세요. 하나님 삶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나를 따르거든 나를 부인하라겠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늘 자기 연민에 빠져요. 어때요? 하나님 저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잖아요. 이제 조금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분이 아니라 알아요. 주님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힘들었는지.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하나님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말씀이 떠난 현상이에요.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겠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다고. 청년들 청년들 세상이 다 그런다고 목사님이 다 그런다고 장로가 그런다고 여러분 쉽게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목사님도 저러는데 대형교회도 저러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장면이 사는데 좀 하나님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 부탁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건 자기 연민이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 212장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